자, 우리 기도드리고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주시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시종을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쩌다가 또 이렇게 모임 인원이 많아지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교재를 만드는 보람이 납니다. 아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경 총론 그리고 모세 오경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우리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인데요. 오늘은 일단 11개의 상하까지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 그 다음 남유다 왕 북이스라엘 그렇게 해서 왕조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여호수아서 교재를 참조해 주세요. 자, 여호수아서는 그 가나안 정착 때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 후기까지 이스라엘의 그 흥망성쇠를 기록한 모든 것이 역사서인데 그 중에 처음 가나안 정착과 전쟁 그 정복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자, 이 기록자는 여호수아라고 일반 신학자들이 추정하고 있는데 일부 사건은 그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일어난 사건들이기 때문에 일부 사건은 그 후대의 사가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을 해서 여호수아가 기록한 부분에 대해서 첨가가 됐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 사건이 뭐냐 하면요. 그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한 사건. 그리고 온니엘 사사 초대 사사 온니엘의 더비를 정복한 것과 그다음 여호수아의 장례 그런 것은 여호수아가 기록할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부 사건은 후대의 사가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해서 생전에 기록한 여호수아서에서 내용을 더 덧붙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통치하는 민족을 광야로부터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신정국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국가로 하나님 자신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할 때는 뭐가 있어요? 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뜻에 불순종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대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여호수아의 뜻은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 뜻입니다. 이름의 뜻은. 그래서 호세아, 예수와 동일한 뜻입니다. 예수와. 우리 예수님은 우리나라 표현이고요. 히브리 사람들은 예수와 그러잖아요. 예수와. 예수.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자, 이 여호수아 그러면 우리가 제일 대표적인 사건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군대를 지휘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던 해에 모세의 시종으로 그 모든 광야 생활에 모세를 시종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비서예요, 비서. 쉽게 하면 가방모찌. 왜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들 그 가방모찌들 다 있잖아. 예전에 그 가방 들고 다니다 불 받은 거예요. 그 영권을 받는 거예요. 그 영권을.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 그러면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부정적인 소리 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옛날 성경에는 밥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 그러면요 정복을 나타내고 있어요. 정복.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되었고요. 백성을 인도해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뭐냐면요. 이 아말렉 가나안 7족속 이거는 뭘 상징해요? 원수 사단을 상징해요.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진멸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할 교회의 전투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이해되시죠? 답이 없으시죠? 대답 좀 하소.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BC 1406년부터 1390년 약 15년의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교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장에서 5장까지는 가나안 진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6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 24장까지는 가나안 분할, 그러니까 영토를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함으로써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서 다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그 죽을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말, 정탐꾼이 10정탐꾼과 2정탐꾼이 다른 점이 뭐예요? 현실을 정확하게 본 것은 어쩌면 10정탐꾼이에요. 그 땅은 비옥하고 포도송이도 크고 그들은 안악 자손이고 키가 장대하고 정확하게 현실은 파악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믿음으로 말하지 아니하였다. 믿음.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은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었으며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가나안 땅. 그것은 영원한 저 천국 가나안을 상징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토 분할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게 요단강이에요. 자, 이것이 요단 동쪽입니다. 여기에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 2분의 1 이렇게 요단 동쪽을 먼저 분할해 줬어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이 요단 서편에서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반은 2분의 1은 동편에 2분의 1은 요단 서편에서 땅을 분할받았어요. 이해되시죠? 그렇지만은 이 동쪽에서 분할받는 조건으로 이 정복 전쟁할 때는 다 이 지파가 함께 건너가서 이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땅은 여기서 분배받아도 다 가서 함께 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너희는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거주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뭐예요?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함께 연합하는 거. 아침에 우리 최 집사님이 저하고 통화하면서 목사님 음성이 너무 안 좋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또 말하니까 또 나오네. 자, 이렇게 여호수아서는요 가나안 정복의 그 과정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분할하는 영토 분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사사기. 이 사사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이방 신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일으켜요. 블레셋을 일으킬 때도 있고 미디안을 일으킬 때도 있고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이들을 징계합니다. 그러면 힘드니까 또 어떻게 해? 또 뉘우치는 잘 뉘우쳐 이스라엘 백성들이. 뉘우치면 하나님께서 또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고 징계하고 뉘우치고 회복하고 이게
계속 순환되는 거, 순환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 읽어보면요, 아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못 깨닫냐, 왜 이렇게 못 깨닫냐, 답답할 때 있죠.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이 우리 모습. 뒤에 웃잖아, 저 웃잖아. 아, 자수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떤 어려운 문제를 딱 만나요, 그죠? 자, 그러면 처음에는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까? 눈이 깜깜해. 앞이 깜깜하다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나가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생겨야 돼요? 믿음이 생겨야지, 믿음. 근데 여기 잘 안 생겨. 동일한 문제가 생겨도 또 눈앞이 깜깜해. 또 기도의 자리에 나가. 그러면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고. 그리고 또 믿음이 요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커져요. 이런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을 때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 어린아이 자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상담함을 공부해 보면 유아자아 그러는 게 있어요. 유아자아. 자, 어린아이는 모든 것을 누구 중심으로 생각해? 내 중심이잖아. 배고프면 울고 똥 싸면 울고 울면 다 해줘, 다 해줘. 어린아이일 때 이게 가능해요. 근데 어른이 됐어도 이 유아자아를 탈피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남성 동무들이 많아. 그런 분들이. 그걸 경상도 말로 철이 없다 이래. 철이 없어. 남자들은 철 들면 죽는데, 그러니까 죽는 것보다는 철 안 들고 옆에 있는 게 낫잖아. 속색이는 남편이라도 있으면 과부 소리 안 듣는 거예요. 이 유아자아가요, 이게 벗어지지 않으면 어른이 돼서도 계속 자기 중심적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자기한테 맞추라고, 포커스를.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지. 그러니까 마누라가 속이 썩는지도 몰라. 남자들은 철딱서리가 없었어. 왜 철딱서리가 없냐? 조직이 달라. 조직이. 남자들은 뭘로 만들었어요? 그럼 손이 지면 어떻게 돼요? 부서지잖아. 어설프다니까. 어설퍼. 남자가 아무리 야무르게 봐 여자 못 따라와. 우리 조직은 뭐요? 뼈다구 출신이요. 우리가 야무로 안 죽어. 그러니까 여자들은 골골하면서 80이에요. 골골하면서 50이 넘어가면 갱년기 오면 그때부터 아이고 하면서 80을 버틴다니까. 80을. 출신 성분이 다른 거예요. 출신 성분이. 이 유아자가 깨뜨려지지 않으면요, 계속적으로 공동체 안에 말썽을 일으켜. 항상 문제를 일으켜. 교회 리더들이 특별히 이 유아자가 깨뜨려지지 않으면요, 교회 안에 계속 문제를 일으켜. 권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모든 것을 다 자기 중심적으로 맞추라 그러는. 이런 분들이 리더가 되면 그 공동체가요, 매일 시끄러워. 우리는 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요, 사람들이 왕이 없어서 전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거야.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쫓아가야 돼요. 이게요, 말씀은 진리고 인도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부터 사무엘까지의 시대이고요. 약 340년, BC 1390년부터 약 1050년, 약 340년까지의 그 시간들이 사사시대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그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 땅을
정화하지 못하고 그들의 문화에 젖어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그들이 섬기는 그 모든 문화들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은 너희는 구별되게 살아라 그러는 거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의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방인들이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신을 받아들여서 계속 하나님께서 징계하며 회개하고 또 징계하며 범죄하고 또 징계하며 회개하고 범죄하고 이게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물 없다고 불평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뭐 고기 먹고 싶다 막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원불교를 조심하라. 원망, 불평, 교만.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원불교. 내 속에서 원망이 일어난다. 내 입에서 불평이 난다. 내 속에서 교만이 올라온다.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다 광야에서 죽는 거잖아요. 응? 그리고 교만해서 그 고라의 자손들이 모세야 아로나 니만 하나님이 쓰냐. 응? 그러다가 땅이 갈라져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 사사기를 기록한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죄로 그 이방 대적들이 종이 되게 하고 그것을 깨달으면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그때마다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그 역사의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대 사사 온니엘부터 사무엘까지 우리가 13명의 사사입니다. 초대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이 사사 시대는요.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세습이 돼요. 그러나 사사는 세습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한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소명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자, 사사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지나고 이 온니엘이 초대 사사입니다. 이 갈렙의 조카예요. 온니엘은.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 그때도 온니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 사사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에훗 그러면 잘 알죠? 왼손잡이 사사 그래서 왼손잡이로 모압 왕 에글론을 쳐서 이 에훗이 80년 동안 사사로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삼갈 그럼 우리가 뭐 기억나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쳐 죽였다 이거는 기억하잖아요. 삼갈 블레셋 사람들을 600명을 죽이고 드보라는 여선지입니다. 여선지. 구약 시대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인원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선지자가 드보라 여선지자. 그리고 드보라와 바락이 이게 그러니까 팀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스라의 철병거를 격퇴하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임받았고요. 자, 기드온 잘 아시죠? 몰라요? 기드온 처음 들어봤어요? 자, 기드온은 굉장히 겁쟁이입니다. 하나님의 큰 용사라 그러는데 이 두려움과 의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양털만 졌고 땅은 안 졌고 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그러면 땅은 또 졌고 양털은 안 졌고 하여튼 자기 꾀로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드온의 말을 다 들어줘요. 왜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은 한 번 사용하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반드시 써. 콧구멍이 찢어지더라도 지 콧구멍이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붙들었다. 좋은 말 할 때 가는 게 좋아. 좋은 말 할 때 쓰임 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두 발로 걸어와서 예수 믿는 게 낫지. 안 그러면 네 발로 기어오는 역사가 난다. 그래. 무서운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그걸 듣고요. 깨달아서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네 두 발로 성할 때 걸어와라. 안 그러면 네 발로 기어오는 수가 있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강한 말을 하냐?
그 사람은 그 정도 말을 해야 마음의 충격을 받는 이 자아가 너무 완고하고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기도원은 아세라상을 파쇄하고요. 40년 동안 사사로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돌라 야일은요. 45년 사사로 통치받은데요. 이들에 대한 행적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다, 우리 입다 많이 들었죠? 입다는 기생의 자식이었어요. 근데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자기가 전쟁에 승리하고 그 마중 나올 때 제일 먼저 마중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해 버렸어요. 그런데 누가 나왔느냐? 자기 딸이 나왔죠. 자기 딸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서원을 함부로 경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원은 설사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께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할머니들 계시잖아. 손주가 났는데 며느리와 아들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요, 걔의 인생은 주의 종에 안 가면 풀어지질 않아요. 그게 내적 맹세거든요, 서원이. 그러니까 우리 친정엄마가 그래서 친정엄마가 손주를 다 자기 마음대로 다 드려버려서 하나님 앞에 부모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요 그냥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주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기도보다는. 왜냐 이게 한번 우리의 입에서 나가고 서원이 돼버리면요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매임이 된다는 거예요. 매임이. 특별히 우리 이제 권사님도 손주 보면 마음대로 드리면 안 돼. 아니 우리 준이도 부모인 저도 그렇게 안 했는데 우리 친정어머니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막 엄마한테 그랬어요. 아니 엄마 마음대로 왜 걔 인생을 하나님 마음대로 드리냐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게 그 아이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장애물이 생기는 거예요. 장애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입다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을 신중하게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할 때 3번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요. 응답이 오더라도 한 번 온다고 움직이지 말고 3번 이상 기도하십시오. 3번 이상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 3분 이상의 공통적인 응답이 떨어지면 그때 움직이십시오. 중요한 문제는. 근데 막 한 번 응답 금방 온다고 막 탁 이렇게 움직이면 그것이 때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응답받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응답받는 것은 잘못하면 내 혼적으로 응답받을 수가 있다. 내 생각에 들어갈 수가 있다. 특히 자기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이 작동할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이 작동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문제, 특히 아이들의 진로 문제나 그리고 뭔가 장막을 옮겨야 되는 문제, 중요한 문제는요. 3번 이상 동일한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움직이시고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셔서 그 3분 이상의 동일한 응답이 올 때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더라고. 자, 엘론압돈도 별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론압돈은 25년 정도 쓰임 받았어요. 삼손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죠? 근데 이 사사들을 보면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입다는 기생의 자식이에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나신인으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난한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머리털에 힘의 그늘이 있는 것을 그 기생에게 알려줘가지고 최후는 너무너무 비참하게 두 눈이 뽑히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내가 깨끗하고 내가 정직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고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사를 보면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결함이 많잖아요. 기도원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의심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낙이 특별로 1000명을 죽였어요. 삼손은. 자, 그리고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이 이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연결고리를 이어갑니다. 우리가 사무엘 그러면 예전에 버스 타면요, 기도하는 어린아이 무릎 딱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그게 사무엘이에요. 어린 사무엘 기도했어요. 나도 할래요. 나도 할래. 주일학교 안 나왔어? 주일학교를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잖아, 우리 그 찬송. 나도 할래요. 나도 할래요. 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게 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래서 사사기의 중요한 내용은요, 교재를 참조하세요. 자, 1장에서 3장 6절까지는 사사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는 사사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를 통한 영적 교훈은 뭐냐 하면 항상 우리 인간은 악을 범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 아담으로부터 원죄가 나오니 우리 속에는 늘 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상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성. 그러니까 죄의 문제죠, 이게. 그러나 그 죄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기록하고 있어요. 수없이 범죄해도 하나님은 수없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룻기. 자, 룻기는 좀 특이한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선택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이 룻기는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태복음 읽으면서 처음에 어릴 때 마태복음 읽으면서 너무 실망했어요. 야, 예수님은 거룩한 분인데 와, 이 족보를 보니까 야, 이거는 뭐 우리 인간들이 이런 족보를 가져도 이거는 양반집이라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다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는 뺄 수도 있겠더만도 그런 걸 다 기록해 놨더라고. 그래서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족보, 다윗의 족보가 이어지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룻기입니다. 룻기.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의 그 프라이드 사상 굉장합니다. 그 유대인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계를 다스리는 민족은요, 유대인이에요, 지금. 미국을 다스리는 민족이 지금 유대인이거든요. 미국의 경제를 쥐고 있는 게 유대인이에요. 동남아의 경제를 쥐고 있는 게 중국인 것처럼 지금 세계의 경제를 쥐고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 유대인.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전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 그것을 오늘 구속 사역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룻기입니다. 룻기. 그래서 기록자는 사무엘이라 그렇게 신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업 물을 자 그런 게 나와요. 자, 나오미가 흉년에 들어서 모압 지역으로 내려갔다가 신랑도 죽고 아들 둘 죽고 이제 과부 3명만 남았어. 나오미, 룻, 오르바. 남자 3명은 다 죽어버렸어.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여자 3명 과부 돼서 시어머니 과부, 며느리 과부.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 민족은요, 형하고 형수가 결혼을 했을 때 자식이 없으면 그 밑에 형제가 이 형수와 다시 결혼해서 자식을 이어나가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계대 결혼. 그러니까 7형제가 있었는데 7형제 다 자식이 없이
죽어버리고 그 여자만 남아서 나중에 부활 때는 누구 아내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은 부활도 오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오해한다. 하나님 나라는요, 남자 여자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말레이시아 가서 그 현지인 집에서 한 달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말레이시아가 외부에서 보면 굉장히 무슬림 국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KL에 4,000명, 5,000명 모이는 교회가 몇 군데 있어요. 근데 교회의 모습은 할 수 없지만 정식 그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공장같이 지어졌는데 들어가 보니까 교회더라고, 교회. 그러니까 4,000명, 5,000명이 모여서 막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그 스테판이라는 그러니까 저보다는 언니야, 언니. 근데 뭐 외국은 다 이름 부르니까 80 먹은 할머니도 다 이름 불러, 그게. 근데 한 날 저한테 이제 성경을 이렇게 묻는데 자기 친정엄마가 예수를 안 믿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서, 천국에 가서 없으면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이 기본적인 신앙 교육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면 우리 엄마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묻는 거예요, 저한테. 그게 천주교 결이에요, 천주교. 그래서 네가 아무리 잘 믿어도 하나님 구원은 너하고 하나님하고 1대1이고 네가 아무리 잘 믿어도 너 엄마는 예수 안 믿고 죽었으면 지옥 간다냐. 그랬어. 그거 막 울더라고. 하나님 너무하다고 막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너무한 게 아니에요. 이미 말씀에 다 기록해 놔. 예수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스테파니가 이 부다, 그러니까 불교 집안이었죠. 불교 부다인데 그 집집마다 그게 다 차려놨더라고 보니까. 근데 어린 자기가 보니까 매일 자기 엄마가 빌더래. 그 부다 앞에 비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는 저 부다를 왜 저렇게 섬기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래. 어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자기 엄마가 너무 이상하더래. 그래서 자기가요, 교회를 가기 시작했대, 교회를. 그래서 저보다 한 4살, 5살이 많으니까 지금 이제 60대 중반이 됐죠. 그래서 거기 한 달 있으면서 제가 성경을 막 짧은 영어로 막 통역 국어를 써가면서 막 가르쳤어. 그리고 저를 떡 처음 만나더니만, 사라 너 텅 플레이 하냐 이러더라고. 이 방언 기도를 텅 플레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이제 해소가 안 되니, 그래서 너 텅 플레이 하냐 그러거든. 한다고. 내가 나 그거 받을 수 있어 그러더라고. 봤지? 내가 그 전문인데 그거 방언 기도 터주는 거. 그래서 집에서 막 예배 드리면서 손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하니까 강하게 그게 막 방언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기국에서 이제 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뭐예요? 또 그만큼 기도가 안 되고 영적인 게 약하니까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국제 전화가 왔어. 사라 나 지금 속이 밍밍하고 이상하다고, 니글니글한 게 왜 이러냐고, 나 이거 죽을 병에 걸렸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보니까 영적 눌려서 그런다. 내가 전화로 기도해 줄 테니까 너 배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으라 그랬대. 국제 전화로 기도 안 하는데 막 외격거리고 막 나가더라고. 외격거리고.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가요,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이 밑에 아들들이 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자손을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아들 둘이가 다 죽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 며느리한테 줄 아들도 없어. 그러니까 나오미가 다 니네 집으로 돌아가라. 나는 아들도 없고, 그러니까 니네 집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그래도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어머니 가는 곳에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상징한, 예수님 가는 곳에 우리도 가고, 아멘.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하고 이제 룻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귀환합니다. 그때
보아스라는 유력한 자를 만나요. 제가 룻기를 읽으면서 야,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 지금 결혼 작전을 시행하는 거예요. 결혼 작전을. 이삭을 주올 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요.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룻을 통한 그리스도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고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래요? 내가 우연히 그거 갔더니만 그거 만났다. 내가 우연히 갔더니만 어쨌다 저쨌다. 믿음의 사람은 우연이 없어요. 우연히.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참새 2마리도 한 단서리를 팔리는 것이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하는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을 우연이라고 치부하기 시작하면요. 그거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요. 하나님의 섭리라 그럽니다. 섭리. 이것도 섭리예요. 섭리. 오늘 할렐루야. 원래는 우리끼리 하기로 했어. 우리끼리 내가 지금 유튜브 나갈 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지금 와가지고 이게 섭리입니다. 섭리.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붙드시는 거. 붙드시. 우연히 구미로 교회 온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요.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은 그 미망인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그 자손을 있게 하는 제도가 기업 물을 자예요. 이 룻기의 특이한 용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오미의 집에 아들 둘 다가 죽었기 때문에 후손이 없잖아요. 후손.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후손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 그러니까 정조모죠. 정조모. 이 룻이. 자, 내용 보면요. 자, 룻의 결심.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갑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 룻의 결심이 1장에서 1장 22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룻의 헌신. 그 어머니를 복양하는 나오미를 그 이삭을 주어서 복양하는 그 과정들이 2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기록되고요. 그 다음 룻의 간청이 3장 1절부터 18절까지, 그 다음 룻의 상급이 4장 1절에서 22절까지. 자, 이 룻기를 통하여서 한 어머니를 효성으로 섬겼어요. 그죠? 그 효성으로 섬긴 뒤에는요, 이 다윗 왕의 계보를 이어가는 엄청난 하나님의 예비된 복이 임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장은 지금은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같고 내가 힘든 것 같지만 그 헌신 뒤에 그 뒤에 예비된 하나님의 복은요 아무도 몰라. 누구가 아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집사님도 하나님이 이런 복을 예비한 줄 몰랐잖아. 올 때는. 내가 순종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광야에서 죽게 하지 않습니다. 안 죽이들 하니까 안 죽여. 근데 거반은 죽여. 숨만 깔딱 넘어간 게 거반은 죽여. 거반은. 그래도 저희들은 집사로 교회를 섬겨서 하나님 앞에 심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우리 집사 때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부잣집 아들이었거든. 경산에 땅이 5,000평 있더라니까. 지금 그거 팔아봐. 돈이 얼마겠어.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땅 5,000평 있으면 기도하겠다. 내가 날라리 목사 돼가지고 뒤에 돈 꽂고 골프나 치러 가고 낚시나 하러 가고 영혼들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때로는 그 고난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리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네.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거. 하나님의 법. 우리 여기 계시는 목사님도 똑같아. 그거 있으면 아이고 지금 목사 됐겠다. 아이고 주여. 다요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명에 따라서요. 하나님 주시는 그
훈련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번 해요. 우리는 죽으라고 기도해도 이렇게 목회가 힘든데, 아이고 저거는 생긴 기도는 15분밖에 안 하고 맨날 골프 치러 가고 낚시하고 가고 내 놀러 다니는데도 매주일마다 새신자가 들어와. 매주일마다. 참 내가 천국 가면 물어볼 게 많아. 아버지 이거는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근데 그 교회 안에 얼마나 예수의 제자가 있느냐가 문제예요. 우리 목회는요,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거예요. 잘못하면 목사들이요, 자기 제자 만들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목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몰라. 겉으로는 교회 크고 성도 많고 하면 목회가 성공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목회는 성공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는요, 승리만 있어요. 실패는 없어요. 훈련이에요, 훈련. 절대로 우리 신앙의 삶 속에 실패는 없습니다. 실패는 없고요. 다만 그것이 훈련이에요, 훈련. 그리고 예수 안에서 성공은 없습니다. 승리입니다, 승리.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선미다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여인 루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 전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들이 기록된 책이 룻기입니다. 룻기. 예. 이해되시죠? 좀 쉬었다 할까요? 네. 그러면 룻기까지 하고 한 10분 쉬고 또 사무엘 상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